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할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지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분은 영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주십니다. 주님, 오늘 모든 사람들이 분주하고 바쁠 때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전에 오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내 심령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 주시고 예수님을 밝히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왜 하필이면은 송성호 선교사님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까?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실, 내 가정에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통성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라는 말씀으로 성무소 선교사님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필리핀에서도 지금 예배 시간인데 예배 드릴 때에 1시간이 늦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곳에도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을 꼭 먼저 해야겠어요. 마라밍 살라맛, 마라밍 블레싱. 왈라랑 살라맛, 왈라랑 블레싱. 감사가 많으면 이해해요. 기도 오고 오후에 또 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신 거 아는데 감사가 많으면 축복이 많고 감사가 없으면 축복이 없다.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교 보고도 좀 해야 되고 또 가정의 달이고 또 월요일 첫주 귀한 날을 우리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또 파송 선교사로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엘린 일의 교회를 위해서 3일을 기도하면서 내장으로 압축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도 후보에 올랐고 요한계시록도 후보에 올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좀 터치해 주셨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림 이레교회를 쓰신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쓰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동서양 그 다음에 순교지든 파송한 교회든 모든 세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좀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찬송할 때도 참 선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찬송할 때 요새 막 좋은 노래가 많이 나오잖아요. 찬송가보다 찬송가를 떠난 찬양들을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개입해서 찬송을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만들게 해요. 만들게 하면서 이것을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미 신앙 찬송가로 믿음이 튼튼한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없는 젊은 리듬 감각을 가진 아이들만 먼저 익히도록 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 복음이 있냐 없냐, 보혈이 있냐 없냐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요. 근데 오늘 찬송가가 너무 다 은혜스러웠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찬송가는요, 하나가 되자, 평화가 임하면 얼마나 좋으냐, 이상한 찬양이 많습니다. 예수가 빠졌어요. 복음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너무 아주 젊은이들에게 익숙한 리듬으로 요새 복음송을 만들었다면서 나옵니다. 이거 심각해요. 선교지도 빠르게 지금 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렸습니다. 하여간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찬양은 앞으로 주의하자. 보혈이 빠진 찬양 주의하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가 빠진 찬양은 앞으로 주의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무거운 말씀 먼저 드린 이유는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하면은 앞으로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제가 강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선교지에 벌써 오셔서 많은 또 큰 도움을 주시고 또 도전을 주셔가지고 그동안 세례도 주시고 오셨고 또 사랑으로 또 이제 감옥에 가냐 안 가냐 그 불안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 돌아오시고 나서도 선교지에는 잔잔한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세례받은 한 청년 남자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그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청년은 온 가족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이게 첫 열매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교도소에서 그곳에서 이제 수고해 주신 그곳으로 계속 좀 와서 말씀이 좋으셨고 찬양이 좋으셨고 또 어디 계세요? 또 그 악기 연주도 좋으셨고 다 그런 가운데 한번 또 계속 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가 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이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 부활주일 전 3일 고난주간부터 부활주일까지가 한국은 아마 기도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은 그때가 다 휴가입니다. 휴가예요. 홀리윅 해가지고 휴가니까 저희 가정들 중심으로 해서 각 교회들이 야외 예배식으로 가서 야외 나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때들 모여서 한국과 또 우리 필리핀 성도들과의 만남, 여러 가지 도움과 또 앞으로 선교지가 어떻게 부흥할 것인가를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많은 아주 유익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엘림 미래교가 수고해 주신 그 열매가 선교지, 선교사에게는 아주 큰 아주 힘이 됐고 또 많은 사역에 도전을 받았다. 이런 말씀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먼저 고민을 했냐면은 한 번은 필리핀 교회의 한 청년 아가씨 빠클라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게이예요. 게이가 되는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감사하죠.
그 교회에서 하니까 우리 같이 축복하고 했는데 예배 마치고 저에게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당황스러움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죠? 제가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죠. 한번 제가 질문 그대로 해볼게요.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죠? 했어요. 사랑하죠. 물론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 동성애된 우리끼리 결혼하고 하는 것은 왜 반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말하는데 저희를 쳐 죽이라고 그랬대요, 성경에.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참 어디까지 어떻게 상담해주고 어떻게 해줘야 되냐, 이게 준비가 없으면 상당히 힘든 일인데 어쨌든 잘 지나갔습니다. 잘 지나갔다는 거 확실한 대답은 못 해줬다는 거. 그리고 와서 여기저기 뒤져봤습니다. 다시 막 뒤져보던 중에 한국도 난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어떤 난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동성애자들 아시죠? 요새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특별히 법적 임금까지 올라왔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차별금지법이라는 거가 지금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 하는 문제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서론으로 제가 꺼내는 겁니다. 이런 문제로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 제가 한번 와서 잠깐 힌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뭐냐면은 옛날에는 우리 명절날 우리 아버지가 장손의 집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또 저희 산소들도 여러 개 은진송 씨 무슨 공파 해가지고 많이도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고 오니까 많이도 왔으니까 명절하면 많이들 어른 집으로 부모님 집으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자녀들이 내려가질 않아요. 부모님 쪽으로 내려가질 않고 힘든데 그냥 네가 있어라 해가지고 부모가 올라옵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올라와요. 그죠? 그거 다 이해하고 우리들은 또 우리 스스로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이 그렇지. 지금 시대에 맞게 해야지. 시대에 맞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이제 부모가 자녀의 눈치를 보는 단계를 떠나서 이제 자녀들의 자녀가 더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이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것이 과연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가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선교지도요 이상하게 그것만큼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참 빠르게 배워요. 인터넷 동영상 빠르게 선교지 돈은 없다 할지라도 경제적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보급되는 것처럼 그 문화도 빨리빨리 보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또한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가정을 원하십니까? 라를 선교지와 또 우리 선교사를 파송한 엘림 이레교회가 함께 오늘 아침에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10절의 말씀의 중심은 뭐냐 하면 오늘 10절 말씀을 오늘 목사님께서 그 주보에 딱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믿음의 가정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패밀리라는 것은 믿는 사람도 가정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성원도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원하는 가정은 성경의 말씀에서 보여주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두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10절 말씀을 주셨는데 가정의 달 하면 뭘 생각하시나요? 한번 우리 성도들 그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정의 달, 가정 뭘 생각하시게 돼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카네이션, 에버랜드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놈이 용돈을 줄까 안 줄까
여러 가지 생각하시잖아요. 가정의 달 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지금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이 갈라디아서 오늘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어린이, 어버이날, 스승, 용돈, 에버랜드 또는 다 같이 외식 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분명히 믿음의 가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믿음의 가정은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은 모든 일에 무엇을 한다고요? 착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저하고 함께 얘기해 봅니다. 우리가 착한 일 했나? 착한 일. 그러면 착한 일이 뭘까 하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카톨릭 국가예요. 지금도 86% 이상이 카톨릭이에요. 참 카톨릭 아시죠? 멕시코를 생각하세요. 카톨릭 국가입니다. 브라질을 생각하세요. 카톨릭 국가입니다. 참 자유분만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잘 사는 나라들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들 자존심은 있는 거 그러면서 아주 너무 열심히 잘못된 것에 많이 아주 숭배를 해요. 그런데 성탄절이라든가 뭔가 명절날에 남 돕는 거를 참 잘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남을 돕는 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연옥의 길로 가는 한 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돕는 일을 자주 해요. 착한 일의 목적을 여기에 두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잘 보세요. 착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더 할지니라. 그러면 또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다 믿음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주장하실 건 나에게 좀 잘해. 좀 잘해.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잘해. 내가 믿어주니까 잘해.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요. 잘 보세요. 너 그래도 엄마 있을 때 잘해. 너 이놈 새끼 네가 뭘 되려면 그나마 엄마가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니까 너 잘해. 한 가지 같이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또 하나 영적인 사람이 가장 주의할 것은 교만이다. 이런 믿음의 가정, 먼저 믿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가장 주의할 게 있어요.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 물론 구원의 대상이지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가정을 보기로 하네요. 그런데 이 믿음의 가정이 영적 교만을 가졌을 때는 무섭게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에요. 그렇게 나도 자식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혼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자식, 하나님의 영혼을 대하는 것이니까 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아주 어린애와 같은 거예요. 어린애와 같이 세상도 모르고 걸을 줄도 모르고 혼자 먹을 줄도 모르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에게는 우리가 그저 다가가서 애써주고 수고하고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대할 때는 어떻게 된다?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것 같이 우리가 그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는 착한 일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가정을 원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 짐을 서로 져라 그랬습니다. 2절 말씀에 짐을 서로 져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믿으시겠어요? 만약에 이 말씀을 100% 믿지 않으면 오늘 이제 조금 뒤에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아까 개가 와서 상담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대답해 줄 때 이 말씀을 100% 믿지 않으면 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절대 말씀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하고 무모한 말씀이다. 이것이 첫 번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고백해야 할 내용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66권은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정확한 말씀이고 오점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 가지고 바로 섰을 때에 온전한 법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 말씀을 믿고 섰을 때에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선교지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비진리하고의 싸움이에요. 선교지는 비진리와 싸움에서 이겨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후원, 머니, 시드머니도 아니에요. 도움은 됩니다. 지식, 철학을 공부하고 교육을 배우고가 아니에요. 도움은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 태권도도 아닙니다. 컴퓨터도 아닙니다. 건축도 아닙니다. 그것이 다 도움은 될지언정 완전한 길은 아닌 거예요. 의사도 아닙니다. 뭐예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데 그 앞에 짐을 서로 지라 하셔요. 여러분 이 짐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아주 쉽게 얘기할게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서로 짐을 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서로 짐을 질 일이 있어요. 신약 성경의 표본을 하나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주님,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굳이 요새 자꾸 신학자들 보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나누길 좋아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길 원해요. 그래서 누가 더 복되니? 뭘 두 사람 자매를 놓고 왜 누가 더 복되고 왜 누가 더 축복받았냐를 왜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하냐고. 보여주신 교훈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곁에서 들었던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옥합을 열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꼈고, 반면에 마르다는 그곳에 온 손님들,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자 오고 예수님과 대화하고자 온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며 또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 많이 어떻게 했어요? 봉사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교회가 서로 다른 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엘리미렉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 양복만 잡고 계속 그 앞에서 향유를 부으면서 말씀 기도만 한다 그러면 이 교회의 지저분한 상황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코이노니아. 코이노니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커뮤니티예요. 서로 어울려서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구원받은 이제 교회, 이것도 설명이 길지만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누며 떡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만 오냐? 몰라요. 우리는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받고자 원하는 사람도 올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올 수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착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짐을 서로 지라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갈라디아서 저자라고 하면 믿는 사람끼리 서로 키스해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끼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랬으면 더 우리의 끈끈함이, 여기다가 더 리얼하게 말할까요? 호남은 호남인들끼리, 경상도는 경상도끼리, 경찰은 경찰 출신끼리, 변호사 출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아주 멋있을 것 같은데, 그 교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 변호사끼리 모여봐. 거기서 떡 한번 얻어먹을 수 있나?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랬습니다. 권사님의 엘리 미래를 교한 나의 짐은 무엇일까? 목사님을 향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엘리 교회를 위한 짐은 무엇일까? 그런데 이 짐을 넘기라 하지 않으셨어요. 토스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짐을 어떻게 하라? 캐리, 져라 했습니다. 져라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이 짐을 져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엘림 이레교의 짐이 뭘까요? 뭘까요?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4절 말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을 뭐하라? 살피라. 남 얘기할 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내 일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일은 저절로 다 살펴집니다. 우리 오 목사님 사모님 아프지? 나도 아파. 내가 자꾸 나를 그러니까 보시니까 저 어느 정도 아프면 이제 사역지 그만 떠나는 거 아니야? 막 상상을 하셔. 걱정하지 마세요. 안 떠날 거야. 그게 아니고 제가 참 좀 아프니까 가정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필리핀에서 간증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제 결론이 뭐냐면, 판단이 나온 게 뭐냐면, 제자리 암 유형 뭐 이래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뭐 있는데 잘 수술됐대. 이렇게 수면으로 갖다 놔두고, 중요한 게 병변 없으면, 그러니까 뒤에 적은 없다. 그러니까 뭐 항암 치료하는 건 안 받았는데 위. 그런데 돌아보니까 정말 내가 나쁜 애였어요. 위를 생각하니까. 위 입장에서 나를 보니까 정말 못되는 거야. 완전 못됐어 난. 먹지 말래는 아직 음료수 없이는 건축하고 먹을 때는 콜라가 있어야 돼 있다. 그런 거 잔뜩 먹어야 되고, 고기 엄청 좋아했어요. 아직 고기 먹어야 든든하니까 하고, 뭐 안 좋은 거,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뭘 먹어야 잠이 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모든 게 내가 다 잘못했어. 위 입장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경고를 주신 거지. 경고를 주시면서 뭐 보통 다음날 수술하고 나오고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닷새인가를 입원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어요. 그런데 왜 있었나 했더니 닷새 동안 입원하면서 있었던 게 내가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는 그래도 명색이 암이야. 그래서 암병동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서 있었는데 오 목사님, 사모님, 내가 지금 하면서 사모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근데 아무 걱정 마세요. 사모님 걱정하세요. 그곳에 있게 하신 이유가 있어. 그게 뭐냐면은 다들 고민하는 분들이야. 누워서 또 해가지고. 근데 내가 몇 기 이런 건 얘기 못했어요. 잠깐 또 안 좋을 수 있으니까 혹시 또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 줄까 봐. 그런데 안 했는데 내가 그러나 이게 다 또 나이도 비슷한 사람끼리 누태? 난 처음 겪어보니까 맞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비슷해. 다들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편한 거야 서로. 그러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뭐 하고 뭐 하다가 같이 얘기하는데 그래도 우리 감사하잖아. 그 뭐가 감사한 거 이제 거기서죠. 나는 느낀 걸 얘기하는 거야. 난 감사하다. 뭐가 감사하냐? 그래도 내가 암 이라는 걸 알았으니 감사하잖아. 내 친구 있어요. 선교사들. 이것들이 병원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갔다는 걸 자랑하고 있어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 이제 두고 봐. 내가 소위 말해서 내 위 아주 이 안 좋은 내가 너 이제 두고 봐 하면서 걔를 무시하게 돼. 지는 건강한 줄 알아. 그런데 나는 지금 발견을 하나님께 해주셔서 때로는 이 다시 회복하거나 뭐하나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 있는 거야. 반면에 건강 확실하게 자기 지금 60평에서 한 번도 병원 뭐 그런 걸로 안 갔다. 뭐 무슨 뭐 약을 먹냐 이런 자신하는 친구가 있어. 너 그래 두고 봐. 너 그러다 이제 넌 순간이다 하면서 내가 이제 막 아주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그래도 먼저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합니다. 준비할 수 있고 치료할 기간을 주시잖아요. 만약에 아무 준비 없이 어떠한 것이 그냥 쓰러져서 그냥 부르심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조금 자녀들에게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하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니까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의사가 언제 검사합시다. 이번에도 검사하자 그래서 온 거예요. 이게 또 신경은 쓰이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무슨 의사가 검사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됐으니까 주의하세요. 상대 위험다 이러잖아. 약 잘 드시죠? 뭐 하죠 그래. 나는 내름 심각한데 나름.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궁금도 하고 전혀 상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의사 말은 뭐 하면서는데 좀 구체적으로 날 알려줬으면 좋겠다. 당신 언제까지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것도 아니야. 약 잘 챙기시죠? 그럼 뭐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여보 나 이제 곧 하나님 부르심 받는 거야? 그래. 막 이런 걱정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짐을 지려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상대를 위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 성경은요. 만약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대방을 누군가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이 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 가장 내 위치에 축복된 것은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거야. 위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절에 가장 짐을 서로 잘 지자라고 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선교사도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지 말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인 여기지 마세요.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됐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분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주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고 성령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흔들리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거다. 그래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가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 일할 때 남을 생각하면서 짐을 지려고 할 때에 순간적으로 뭔가 주신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고 행동에 옮기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 엘림 미래교회가 이제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주보를 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통하는 교회예요. 너무 감사한 교회. 치유가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만 모셔다 기도를 받냐?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도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나을 거 확신한다 그러면 믿음으로 그때 기도하셔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 보세요. 확신 복권 살아가요. 2%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지금 조그만 소책자 읽은 거예요. 그 제목인데 뭔가 확신하면 복권 살아갈 때도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확신 그러니까 엿 먹어 빨리 엿 먹어. 미역국 먹지 말고 엿 먹어. 뭐예요? 학교 공무원 어디 붙을 거 확신 이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확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 확신은 아니에요. 그 확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확신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확신은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확신은 성령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이 있어야 돼? 확신에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없이는 하는 일들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실망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박사예요. 유튜브를 보든 뭐를 보고 아주 그쪽 분야의 박사가 돼요. 성령이 없이 내 상식으로 배운 거예요. 박사가 됩니다. 논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그 먹히는 대상은 누구냐? 그 내용을 읽지 않은 사람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이 하시는 것은 전혀 새로운 부분에 뒤집어 갈고 엎으시는 일이 성령이었습니다. 교회의 일도 성령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제 비유를 들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친구인데 목사 친구도 있지만 옛날 동창들 하는데 교회 집사래요. 집사니까 얼마나 걔는 나하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뭘 놓고 서로 싸우진 않고 서로 견졌냐면 다리 있잖아요. 개울가 다리에서 떠내리는 건 네가 잘하지 내가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견주고 했던 친구예요. 근데 나는 목사 돼서 선교사가 이제 한수 집사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친구 대 친구, 우리 불알 친구죠. 죄송합니다. 그런 친구인데 안수 집사인데 술 담배를 해요. 술 담배를 해서 내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돼서 그거 꼭 해야 되냐 그랬더니 내가 안수 집사 돼서 경제권도 아내 집사님이지 먼저 집사 된 아내에게 다 줬고 그 얘기는 뭐냐 그랬더니 경제권을 다 줬더니 뭐냐 헌금 이런 거 옛날에는 자기가 많이 좀 이렇게 개수를 했대. 이 집사람이 너무 자주 갔다 헌금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걸 자꾸 했는데 이제 그거는 미워지진 않았대. 자기 안수 집사 되고 그래도 이제 교회에 자꾸 이렇게 나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보니까 경제권을 다 줬다는 거야. 헌금하는 거 아내에게. 그런데 단 하나 나에게 이것만은 컨트롤하지 마라. 그러면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해서 그래서 많이 이제 조심하고 이런 거 하는데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호야 친구니까 성호야 나 죄 짓는 거야? 그래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내 친구 죄 짓는 거예요? 곤란한 건 잘 대답 안 하시지? 내가 한번 기다렸다가 좀 답답하면 선교사님 하시겠지. 근데 참 이게 죄 짓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다른 얘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근데 내가 내 군대도 빠따 맞고 뭐 이렇게 술 담배는 안 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냐, 야 그거 먹지 마. 내가 확신하는데 술 담배 안 먹으면 건강해. 위에 자리함도 없어. 뭐 확신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예, 내가 완전히 펄백하면 술 담배 안 하니까 내가 펄백한 걸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걔는 그래도 위로차 한다고 나 그래도 나 별거 아닌데 지금 이렇게 나를 아주 그냥 막 큰 환자로 나를 이것들이 소문을 지들이 알아가지고 뭐 밥도 안 사도 내가 밥 산다고 그러거나 도대체 그런데 내가 내놓을 게 없더라니까요. 술 담배 안 했는데 평생을 여기서 안 했는데 이게 어떻게 그때 성령이 주신 마음입니다. 야 너무 감사해. 이게 성령의 마음이야. 이걸 어떻게 답을 해주나 했어요. 근데 술 담배 내가 하는 게 죄 짓는 거니? 나는 그렇게 내가 너에게 지금 죄다 아니다 말할 수는 없어. 단 하나 나는 왜 안 했냐? 내가 얘기할게.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했어. 그 다음에 이 뒤가 나는 상상을 못했는데 이 대답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 성도들인데 내가 술 담배를 한다고 하면 송성호 선교사님도 술 하시는데 송성호 선교사님도 담배 피는데 뭐 괜찮지 않겠어? 그래도 선교를 30년 넘게 하시고 저도 전도사 때부터 벌써 40년 사역인데 저렇게 사역하신 분도 담배 하는데 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할까봐 난 못해. 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세대입니다. 내가 즐겨 얘기하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 손주, 손녀일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그들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할아버지, 장로님도 술을 하시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 주일학교 학생이 배우고 자란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해서라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고 없고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나는 말해줄 수 없어. 단 하나 내가 지금 이제까지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이래서 나는 안 하는 거야. 두 번째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친구 중에서도 지금 있을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 문제를 한번 선교사에게 듣고 여러분의 상식과 이렇게 접하면서 한번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처하시길 바라요. 동성애 문제 심각합니다. 차별금지법 들어보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한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잘 안 해요. 내가 동성애 우리 입장에서는 저들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저들은 나옵니다. 무슨 말이 나와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저 평등한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대우를 받기를 원할 뿐이에요. 참 질문이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먼저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첫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남자 플러스 남자, 여자 플러스 여자가 결혼하는 게 동성애 결혼이에요. 동성, 이성이 아니고 동성애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 문제를 좀 거론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꾸 동성애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 이것이 곧 우리들을 차별하는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길 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누가 오히려 차별을 받냐면
동성애 문제를 성경 말씀으로 말한다 하면은 걸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동성애 차별법 통과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묶어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상속자예요. 아멘. 아멘.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해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남자, 여자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맞아요. 이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해요. 평등해요. 평등합니다. 단 기능이 달라요. 그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섬겨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어요. 믿습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맥도날드 목사님께서 해줘가지고 세계의 지금 지도자들이 똑같이 이 주장을 해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남자,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남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남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남녀 모두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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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번성하라. 다 역할을 주신 거예요. 다스리라. 역할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럼 잘 보세요. 동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보여줘요? 우리가 같이 그들의 동물, 개의 권리에 어떻게 이렇게 올려주고 권리에 신경 써야 돼?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여러분 개든 고양이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잡아먹으라는 말씀도 없으니까 너무 그러지 않고 다스리는 거예요. 단 지금 개의 권리를 사람의 권리에 동등하게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시면 잘합니다. 이제 뭐 도전받아도 상관없어요. 성경 말씀을 해야 되니까. 자, 그와 같이 남녀 모두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잘 들으세요. 사탄은 오늘 제가 여기 교회 온 목적입니다. 오늘 한국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전하게 하시는 목적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남녀 평등이라는 탈을 쓰고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자라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남자 여자를 평등이라는 그 이름 속에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자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심각합니다. 남자 여자 평등 그 이름 하에 그 탈을 쓰고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들어요. 이 교활한 작전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러나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인정하지 않으셔요. 이게 성경입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등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멘? 평등이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됨이지 똑같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지 똑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다른 거예요. 수고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각자 짐을 져야 하는 것도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교회가. 그것을 인정 안 해주고 왜 저 사람은 나만큼 헌금을 하지 않나?
왜 저 사람은 나만큼 교회 와서 봉사하지 않나? 이게 안 돼요.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만약에 다 똑같으면 대학도 똑같은 수준이 돼야 되고 다 똑같은 자가용 타야 되고 다 똑같은 아파트에 살아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오셔서 봉사하시고 가면 우리 자체가 엘리미레께서 오셨을 때 권사님께서는 너무 예쁘고 화려하고 너무 멋져요. 진짜 피부도 곱고 거기다가 나이도 나랑 비슷할 줄 알았는데 60이 넘으셨대. 그러니까 선교지의 영혼들이 당황할 때가 많아요. 그때 교육이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자. 다름을 인정하자. 그 다음에 무슨 말로 위로해 주는 게 좋겠어요? 잘 봐. 한국의 저분들이 아름다워 보이고 60이 넘었는데도 우리 40대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들이 비행기 값을 그만큼 들여서 그만큼 돈을 해가지고 오늘 와서 4박 5일 동안만 봉사하고 가시는 거냐고 놀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이 받은 축복은 우리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것은 저들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우리 지금 위치를 생각하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요?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름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셔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잘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되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원하지 않으셔요. 아시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성령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가정. 이 가정 원하십니까? 이 가정 원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영생으로, 성령으로 영생을 받는 거예요. 어떤 가정을 원하세요? 돈 있는 가정,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아주 그냥 비전이 있는 가정.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우리. 그래서 교회도요 막 그러잖아요.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참 그렇잖아요. 우리 엘리 미래라는 뜻이 얼마나 좋은지 아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는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교회. 아멘.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모든 부분에 성령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의 이름으로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으로 성령이 있는 그러한 사역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볼 수 있을까요? 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는 성령으로 영생을 받는 삶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뭐였다? 작정했다. 이 아침에 하나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그 손으로 사모님 내 가슴에 손을 탁 아멘? 물러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내 자녀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될지어다. 술 담배 아직 못 끊는 내 남편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동성애 문제 어떻게 이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 쉽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성령으로부터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복음을 말씀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가스펠. 기쁜 소식인데 이거는 듣는 것으로만이 아니에요.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듣는 것으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나라로 이끄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아니고는 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 아까 찬양 인도하실 때 아멘 나왔던 거 축복한다고 하셨어요. 박수 칠 때 그 사람 축복받을 줄 하셨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요, 찬양 아멘 박수 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못합니다.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성령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도 아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그 확신을 갖고 어떤 게 기분이 막 너무 감사해가지고 더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 큰 확신. 여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큰 확신 1분만 저에게 주세요. 큰 확신. 이것은 믿음의 절정입니다. 믿음의 절정.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절정. 우리 권사님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그렇죠? 너무 좋으세요. 믿음이 좋으세요. 그런데 그 믿음이 좋은 것의 결정적인 절정에 오른 단계가 뭐냐면 확신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해가지고 확신이죠. 함께 하시고요. 베드로야 와라. 뭐가 있어요 앞에? 물, 바다가 있습니다. 와라. 걸어 와라. 물 있는데요. 믿고 와라. 그 확신을 가졌을 때 무엇이 있어요?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내 가정에 내 남편이 담배 끊는 것도 이적입니다. 교회 같이 나오는 것도 이적입니다. 내 자녀들 잘 되고 결혼 뭐 다 성사들 다 이적이에요. 요새 결혼도 어쩌다 야 그냥 아무나 넘어뜨려가 안 해요. 정말 결혼도 요새 결혼하는 건 이적과 기적이에요. 결혼해서 출산하는 거 기적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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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에 요새 혹시 애기 뵌 이렇게 아가씨들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그냥 예뻐 보이죠? 아직 필리핀에서는 그 마음이 안 들거든요. 하도 많으니까 여기저기 배 많이 불러서 한국에서는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배가 불러서 빵을 먹으면서 지하철에 임산부 자리에 앉아도 기특하죠. 내가 양보도 원하지 않지만 너무 예뻐. 거기다가 어머니 이리 앉으세요 하면 이거 더 예뻐. 더 예뻐. 빵을 하나 더 사주고 싶어. 사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기뻐하는 그 모습이 확신이에요. 확신. 너무 성령의 충만. 확신이에요. 확신.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는 것도 이제 기적이에요. 애 낳는 것도 이제 이적입니다. 그러기에 확신을 통해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자. 모든 일에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축복, 착한 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0절 말씀 결론적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자. 믿음의 가정, 우리 가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성령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아버지 사탄의 계략 속에 이상한 가정들 이루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온전히 우리나라 이 세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덮인
귀한 가정들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수고하며 애쓰며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엘리 미래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 귀한 가정으로 들어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